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 지구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 문구들이 어디에서 나온 것들인지 아십니까?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직후에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한 기사들입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설교는 좀 더 큰 화면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퓨 리서치와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는 2010년도와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한 직후인 2020년도에 이 시대 안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23%의 그리스도인들이 내 세대 안으로 예수님 오신다는 것 나는 확실히 믿는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18%는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46%는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한 그 직후에 진행된 2020년도의 설문조사 결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려 56%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확실히 믿는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24%는 아마도 그리할 것이다. 그리고 20%만이 예수님께서 내 세대 안으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두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재림에 대한 그 기다림과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말의 징조와 재림의 산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맨 마지막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인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재림의 약속입니다. 재림은 신약만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때부터 구약 시대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을 요약하면 구약의 오신 예수와 신약의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무디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그가 교회에 다닌 지 15년이나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사단이 이 재림에 대한 설교하는 것을 원치 않는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재림의 기별만큼 이 교회를 깨우고 가르치는 기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재림이 언급된 모든 성경의 구절들을 찾아봅니다. 무려 2,500번 이상이나 재림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8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징조장이라고 불려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어찌 됩니까?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약 40년 후 AD 70년에 열심당의 유대인들이 로마의 점령에 무력으로 항거합니다. 그러자 로마에서는 이 열심당을 제압하기 위해서 타이터스 장군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열심당은 군대를 피해서 성전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성전에 숨어있는 이 열심당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불을 지릅니다. 성전에 장식된 금들이 이 화재로 인하여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돌 바닥 사이의 틈들로 이 금들이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진 후에는 이 로마 군인들이 이 바닥으로 스며든 이 금들을 캐기 위해서 성전의 돌들을 다 드러낸 것입니다. 예언된 그대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로마에는 타이터스 장군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 아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7 금초대를 날라오는 것을 그곳에 새겨놓았습니다. 성전은 예수님께서 30여 년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부서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예언이 역사가 된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로 말미암아 재림의 예언 역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입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헬라어 역본에는 온역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어 번역 과정에서 참조한 이 네슬레 헬라어 성경 버전에는 이 온역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전을 참조한 이 한글어 성경 번역에는 온역이라는 단어가 누락된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이 온역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정리하면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늘 있어 왔던 것 아닙니까? 전혀 새로울 것들이 없습니다. 너무 식상한 징조들입니다. 굶주림 없던 시대가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오히려 이전에는 기근이 더 많았습니다. 전쟁, 싸움,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전쟁 없었던 시대는 이 역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진은 늘 있어 왔던 자연재해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성경절에서는 8절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주제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의 시작입니까? 재난의 시작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온역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 재난은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혹시 아이를 낳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단어의 뜻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재난의 헬라어 단어 오딘을 직역하면 산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birth pain으로 곧 산통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이 시간 질문하기 원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언제 태어납니까? 아무런 징후도 없이 그냥 갑자기 아이가 쑥 하고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이가 생기면 입덧이 시작됩니다. 배도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의 배를 뻥뻥 찹니다. 왜 찹니까? 나 곧 나가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님 맞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출산이 가까우면 산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산통은 점점 심해집니다. 아이가 나갈 때가 다 되었다는 신호를 어머님께 보내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는 산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통을 주신 이유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전쟁, 기근, 지진의 산통으로, 코로나 역병의 산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산통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아픔에는 곧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통의 특징은 해산이라는 목적이 있는 아픔인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는 산통입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는 목적이 있는 아픔입니다. 그러하기에 두렵지만 설레임으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하시겠지만 저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병원에서 제 처가 진통으로
산고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계속 오가면서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강도, 두 번째는 이 산통의 빈도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가 가까워올수록 그 진통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 진통의 빈도도 점점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은, 지진은, 기근은 이 모든 세대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림을 알리는 산통이기에 그 강도가, 그 빈도가 점점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그 재림의 진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세 가지 영역, 곧 종교, 정치, 천연계의 징조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이 말세에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미혹입니다. 마지막 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혹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기당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은 사기를 당할 때 제가 사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특징은 내가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고 있다는 것을 알게 속인다면 그것은 미혹이 아닙니다. 진리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올바로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평생 나는 올바로 믿어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서야 하는 유일한 곳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미혹해 합니까?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해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에서 그 강신술과 기적과 거짓 이사들로 인하여 그 거짓 진리에 대한 가르침으로 인하여 우리가 미혹될 것입니다. 심지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입니다. 택하신 자입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남은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분명한 징조는 종교계의 대혼돈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의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그리스도들도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명해진 거짓 그리스도가 한 명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입니다. 신천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에서 예수로 바뀌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로 바뀐 그 이름이 나중에는 이만희로 바뀌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신천지의 찬송가 가사입니다. 오늘 나신 만유와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하늘 아래 구원자가 여럿 일하지만 나에게는 오직 이긴 자이신 이만희님 뿐이라오. 저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어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이 우리를 더욱 미혹할 것입니다. 신천지의 신도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이만희 씨가 참 그리스도라고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미혹된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말세의 징조입니다. 2005년도에 암 환자 헤이즈는 자신의 약에 물을 타서 희석한 그 약사에 대하여 22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미 오랫동안 희석된 약물을 투약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복음과
진리는 거짓에 희석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리서치 기관인 바나 그룹은 북미주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의 주요 진리들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답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한 창조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78%가 네라고 답변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22%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단은 실존하지 않는다. 59%가 무려 네라고 답변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죄를 지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39%가 네라고 답변했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죄를 지으셨다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 질문이 더 아주 흥미롭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임재의 상징이지 실존하지는 않는다. 무려 58%가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복음이 진리가 희석되고 있습니다. 미혹으로 인한 재림의 산통이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치계의 징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초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인류의 역사상 전쟁은 늘 있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맨손으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무기를 만듭니다. 칼과 창으로 더 효과적으로 전쟁합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총이 발명됩니다. 총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도 19세기까지만 해도 누군가를 죽이려면 상대의 눈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비행기와 폭탄, 화학 무기가 개발됩니다. 이제는 드론과 로봇으로 상대를 보지 않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효율적으로 대량으로 살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20세기 이후는 피의 세기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전의 모든 세기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엔의 자료에 의하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과 테러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전쟁으로 인한 난민의 숫자 역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재림의 산통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천연계 가운데에서도 재림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지구상에서는 6초마다 한 명씩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디언즈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왜 세상에는 아직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까? 사실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이 전 세계는 인류를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여전히 기근은 존재한다라고 가디언즈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식품농업부의 자료에 의하면 1900년대 후반에는 기아로 인하여 죽어가던 사람들의 숫자가 약 8억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과학기술이 발달한, 농업기술이 발달한 이 2000년도에는 오히려 그 기아의 숫자가 늘어서 이제 10억 명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20억 명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이 기아의 숫자가 계속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계는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언입니다. 기근으로 인한 재림의 산통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질연구학회에 의하면 집이 무너질 수 있는 정도의 진도인 6에서 8 사이의 지진은 1600년대 이전에는 거의 100년에 한 번 정도꼴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600년도가 지나가면서 조금씩 이 지진의 발생률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이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한 재림의 산통이 점점 더 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 설교를 한참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진도 6.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입니다. 책상과 집이 마구 흔들렸습니다. 이 징조들은 우리의 눈앞에서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 역시도 늘 우리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더 건강하고 병 없는 세상에서 살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이 CDC의 자료에 의하면 1980년대에는 전염병으로 분류되었던 병의 종류가 991개였습니다. 그렇지만 10년이 지나서 1990년대에는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24개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이 2000년도에는 3,420개가 전염병으로 분류됩니다. 코비드-19이 지나면 더 큰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온역을, 전염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온역으로 인한 재림의 산통 역시도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카를스루 연구소에 의하면 1900년대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약 3만 5천 건의 자연재해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8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요. 그리고 7조 달러 이상의 재산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빈도와 강도는 이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재해의 징조들로 인한 재림의 산통 역시도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래프의 수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2,977명이 사망하고 6,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그 9/11 테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기억합니다. 북한의 핵 위험을, 이라크의 전쟁을, 사스를, 이란의 핵 위험을, 2010년도에는 15만 명 이상이나 사망한 그 하이티의 대지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2011년도에는 16,000명이 사망한 진도가 9였던 일본의 쓰나미를 기억합니다. 12피트의 방파제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해에는 시리아의 내전으로 12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태풍 율란다가 필리핀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에볼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지카 바이러스가, 그리고 2017년도에는 라스베가스의 총격 사건이,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촉발된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와 폭동이 일어납니다. 난리와 난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재림의 산통이 극심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산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자가 이제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을 때에 세상에 사랑난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그 환희로 인하여 그 고통 다시 기억하지 아니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이 산통으로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희 집에 첫 아이가 태어나던 그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저희 그 길고 그 험난하고 무섭기까지 했던 그 산통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혹시 저러다 잘못되는 것 아닐까 저까지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산통이 끝나고 드디어
아이가 응애하면서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을, 그 응애 소리를, 그 환희를, 그 감격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길고 험난했던 이 재림의 산통, 이제 곧 마쳐질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이 산통으로 인하여 근심되지만, 두렵지만 잠시 잠깐 후면 그 오실 이가 속히 오십니다. 이 재림의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위안을 얻고 기쁨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허들 레이싱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허들을 잘하려면 결승점을 보아야 합니다. 이 허들만 보고 달리면 그 허들에 대한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걸려 넘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허들 넘어 결승점을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림의 징조 가운데서 이 가슴 떨리는 두려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같은 그러한 징조들만 보면 우리는 무서워서 기절하며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머리를 들어서 결승선을 보아야 합니다. 징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징조 넘어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장들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다림, 그리고 두 번째는 나누임,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기다림의 시대입니다. 이 열 처녀들은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신랑을 기다립니다.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도 역시 주인을 기다립니다. 양과 염소도 임금을 기다립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특징은 이 기다림의 끝에 나누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둘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 처녀들은 신랑이 왔을 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그의 주인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충성스러운 두 종들과 불충성한 한 종으로 나누입니다.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이 다시 왔을 때 양의 무리로 그리고 염소의 무리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 기다림의 끝에는 구원받게 될 무리들과 멸망받게 될 무리들로 나누인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양무리를 감동시키셨을 때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슬기로운 처녀들을 슬기롭게 한 것은 기름, 곧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도 성령이, 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겟세마네입니다. 혹시 겟세마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름 짜는 곳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인 것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시대에도 겟세마네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입니다. 대쟁투 611페이지입니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는 이제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사역을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두 종류의 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 비고 두 번째는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농사를 준비시키는 비입니다. 씨를 뿌리기 위한 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이제 추수를 위한, 열매들을 거둬들이기 위한 비가 늦은 비입니다. 교회 증언 8권 21페이지입니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였습니다.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 풍성할 것입니다. 아멘. 초림의 때에는 복음의 기틀을 놓는 시기였습니다. 복음의 싹이 나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 싹을 위한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곧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재림의 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제 하늘 곳간으로 수확되는 추수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영혼의 수확을 위한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성취시키는 마지막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무엇이 이 마지막 징조입니까? 복음입니다. 전도입니다.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이 마지막 징조인 것입니다. 이 전도 역시도 산통입니다. 사단은 이 복음의 기별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단은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 안에서도 극심한 산통이 있을 것입니다. 치료병사 141페이지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죄와 불행을 제거해주는 유일의 해독제입니다. 복음은 해독제입니다. 죄라는 병으로 죽어가는 인류를 살릴 수 있는 해독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백신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면 여러분 무엇해야 합니까?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복음이라는 백신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이 백신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사명이 감사한 것은 내가 이 재림의 징조를 성취시키는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백신을 나누어주는 그 기쁨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곧 재림의 마지막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재림교인이 되게 된 계기를 좀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사셨던 그 시골 집 앞에 조그마한 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네 꼬마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면서 저 교회 가면은 재미난 게임도 많이 하고 간식도 먹을 수 있다고 저희 어머님께 같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교회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그리고 가르쳐 주셨던 성경학교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가족들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성경학교의 추억은, 교회의 추억은 잊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장성하게 되었고 저희 어머님은 결혼을 하시고 저를 임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 아이를 잘 키워야 하는데 어떻게 키워야 할지 고심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어릴 적에 그 성경학교에 참석하셨던 그 기억을 떠올리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웠던 그 찬양과 율동들, 수공과 말씀들, 그 신앙의 추억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떠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태중의 아이를 그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양육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이 든 것입니다. 그렇게 어릴 적 다니던 교회의 이름을 수소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게 되었던 그 어릴 적 성경학교에 참석했던 바로 그 교회의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임신한 몸을 이끄시고 재림교회로 어머님께서 찾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희 가문의 첫 모태 재림교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하늘나라에 꼭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만나고 싶은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유리바닷가에서 수영도 좀 해봐야 됩니다. 다이빙 해야 됩니다. 생명나무에서 그 생명과 따서 먹어볼 것입니다. 예수님도 만나야 합니다. 바울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수십 년 전에 그 조그마한 시골의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그 무명의 봉사로 성경학교에서 동네의 꼬마 아이들과 함께 저희 어머님을 사랑으로 지도해 주셨던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던 그 어린이반 선생님 꼭 만나 뵙고 큰 절을 올려야 합니다. 그 무명의 봉사가 나의 가족들을 살렸습니다. 그 무명의 봉사가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그 무명의 봉사로 인하여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무명의 봉사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재림의 마지막 징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흘린 이 땀방울은 그 노력들은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는 우리가 치루어야 할 이 재림의 마지막 산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기별을 전할 때에 사단은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산고입니다.